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궂은 날씨 속에서도 또 주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눈이 오다 말다 해요. 근데 오후에 눈이 또 많이 온다고 하니 여러분들 다니실 때 길 조심하시고,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주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 주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예배, 내가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합당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러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오신 여러분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당신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언제 예배를 드리든 두 렙돈 전 재산을 바친 과부처럼, 또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드린 그 여인처럼 주님께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럴 수 있지요? 내가 먼저 주님께 받은 사랑,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오늘도 그 사랑에, 그 은혜에 반응하여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물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널 위해 죽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날 잡으신 예수님의 그 팔은 영원히 날 놓지 않음에 오늘도 내가 기뻐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온 힘 다해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여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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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복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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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군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우리 그 3절로 사랑. 다시 고백합시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군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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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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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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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나를 위한 그 사랑, 한없는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보내신 주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그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목숨도 값없이 주신 주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드릴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 시간 나의 모든 것 받아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양육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우리 온 힘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있는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내게 있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소서.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때론 내가 연약하여
그것이 마치 내 것이냐 주인 행사하며 살아갔을 때 만났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청지기의 역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본분을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안에서 이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또 말씀으로 세우실 청종관 목사님을 위하여 예배를 위해 우리 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저마다 다른 향유옥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깨뜨리며 예배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향유옥합을 주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무엇라 말씀하실지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 온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향유옥합 깨뜨리며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셨던 그 놀라운 애들이 한없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들고습니다.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회는 봐왔지만 설교는 처음입니다. 그러면 겁나게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네, 제가 떨릴 때마다 물을 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해주시면 물을 더 주셔야 돼요. 네. 박수까지 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물이 좀 차갑네요. 이게 여기서 처음 설교하면 이렇게 텃세를 좀 부리나 봐요. 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앞쪽을 보시면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찾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뒤편을 보면 그런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고자 이렇게 기회를 찾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중간 사이에 이들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본을 보인 무명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아마도 마가복음은 이렇게 상반되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또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라 말하는 그들에게 참된 제자의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일까? 라는 질문에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자라 불리고 종교 지도자라 불리면 당연한 제자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제자라는 이름은 없지만 무명의 한 여인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것처럼 그런 삶이, 그런 헌신이 참 제자인가? 예수님의 제자인 나는,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스스로에게 묻게 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디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예수님의 제자인 나는 어떤 모습인지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월절이 코앞에 다가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이죠? 이 당시 유월절은 이미 앞선 이스라엘 자손, 조상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던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의 노예에서 풀려나게 하신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큰 명절로 삼아서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예배드리고 이어지는 무교절 기간 동안 감사하며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기간을 무슨 기간으로 정해서 지키고 있죠? 고난주간. 제가 틀렸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고난주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유월절의 가장 큰 화제는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요한복음 11장 56절의 말씀인데요, 이 인구 5만 명 정도 되는 예루살렘에 이 유월절과 무교절, 이게 연이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유월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적어도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뭐 더 많은 수가 모였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략.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이번 명절에 예수님이 오실까 안 오실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또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 그것이 최고의 화두였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 5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산헤드린 공회에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배령이 떨어진 거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그 무리들이 밀란을 일으킬 수 있어서 조심조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굳이 밀란의 계기를 만들어줘서 로마로부터 밑보일 일이 없거든요. 책 잡혀서는 안 되니까 이걸 조용조용히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베다니. 우리 예수님 참 한가로우세요. 이 베다니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시죠? 뭐라고 계세요? 식사.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당시 나병 환자는 함께 지낼 수 없었습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마을에서도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마을에 떨어진 특정한 장소에서 그들끼리 격리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이 표현은 과거에 나병 환자를
나병을 앓았던 것으로, 그러나 지금은 환자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 당시에 식사는 한쪽으로 기대어 누워서 비스듬히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예수님 곁에 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당시에 손님을 대우하는 방법이었다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여러 말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여인의 행동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반응인데요, 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어떤 사람들이 웃으면서, 아니면 화를 내면서요, 화를 내어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향유값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미쳤어. 어째서 이 비싼 향유를 낭비하는 거야. 사람들은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허비했다, 낭비했다. 쓸 곳에 썼다는 거예요? 아니면 쓰지 말아야 할 곳에 썼다는 거예요? 쓰지 말아야 할 곳에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쓰면 안 되는데 왜 거기다 썼어?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아이고 한심하다 한심해. 아이고 한심하다 한심해. 여기는 많이 들어보셨지는 않았을 것 같고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제 기억도 어렸을 때 그 달고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제가 그렇게 개구지진 않았지만 이 수저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수저를 한번 사용하면 이것을 밥 먹는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거 단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숨겨놔야 되는데 어머니한테 들키면 뭐라고요? 한심하다 한심해. 근데 그러나 그때 이 달고나를 만들던 저의 모습은 저에게 EQ, 감성을 키워줬습니다. 감성을 키워줬어요. 또 그때 이 달고나 잘 떨어질 수 있도록 바닥에 뭘 발라야 돼요? 대접에다 찬지름, 들지름. 이거 어머니가 귀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것을 팍팍 씁니다. 그러면 이게 냄새가 나요, 안 나요? 그럼 어머니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 바람에 저는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쓰지 말아야 할 곳에 썼다는 것이 화를 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왜요? 5절이에요. 5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힐난하고 비판했다는 거예요. 왜요? 알고 봤더니 이 향유값을 팔면 얼마치예요? 300데나리온. 매우 고가입니다. 여러분 계산하기 쉽게 제가 계산해서 왔는데요, 그 당시 성인 남자가 하루 일하면 1데나리온을 받는데요. 그럼 이거 300데나리온이니까 이게 얼마치예요? 얼마치예요? 1년치요? 1년 좀 넘죠. 일주일 내내 일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일을 너무 고되게 시키세요. 지금 주 5일째니까 52주 100일을 쉬면 이게 265일이면 이게 1년이 좀 넘는 돈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생활비는 들어요, 안 들어요? 휴대폰비, 공과비, 가끔씩 외식도 하면 이게 몇 년치일 것 같아요, 여러분? 꽤 됩니다. 근데 이게 여인이에요, 여인. 그 당시 여성이 하루에 남성보다 많이 받았을까요? 적게 받았을까요? 적게 받았을 거예요. 대략 계산해 보면 이게 몇 년치다? 적어도 2, 3년, 길게는 몇 년? 5년이 넘는 그 여인이 그것을 모으려 한다고 하면 이게 아주 큰 돈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팔아서 뭐 하자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어야 하는데, 특별히 6월절에는 어떤 관례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이게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걸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으니 화를 낼 만해요, 안 해요?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빼고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걸 좀 팔아가지고 좀 저렴한 거 있잖아요. 감람류.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아요. 감람류를 사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나머지는 뭐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속물이라서 그래요. 적당히 해.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11절 꼬박꼬박 해. 적당히 해. 뭐 나오는 게 있다고 그렇게 지역장, 셀리더 교사 그렇게 시간을 뺏겨. 그만 좀 해. 그 사람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는데 왜 그렇게 그 사람의 정성을 쏟아? 누가 하는 말이에요? 남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남들이 나한테 말하기는 고사하고 끊임없이 내가 내 자신에게 그만해.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여러분, 이 여인의 생각이 짧아도 한참 짧죠. 호되게 핀잔과 타박을 당해도 싸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그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6절입니다. 6절로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만두라. 왜 그녀를 그렇게 괴롭히냐?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좋은 일이 뭐예요? 그 좋은 일이 뭐냐?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뭘 준비했대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산자에게 기름을 부어 장례를 치르는 법은 없습니다. 죽은 시체에 기름을 발라 장례를 치르지. 그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을 담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떤 해석은 집안의 갑오였을 것이다 그래요. 그 젊은 여인이 그것을 벌어서 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집안이 난리 났겠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자신의 머리에 부은 것을 뭐라고 의미부여하셨어요?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심정으로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받으시고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슨 일이다? 좋은 일이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하는 것 잘하는 일입니다. 돕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 장례를 미리 준비한 일도 잘한 일입니다. 두 가지를 놓고 무엇이 옳고 그러냐,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시기와 때의 문제예요. 둘 다 옳은 일이고 둘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 시기와 이 때에는 어떻게 해요?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이 합당한 때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옥합을 깨뜨려 붓는 것이 가장 합당한 때요,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향유옥합은 아무 때나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합당한 때에 합당한 시기에
예수님께 깨뜨려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향유옥합을 깨뜨릴 기회가 없습니다. 흔치 않아요. 그 외에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그 향유옥합을 깨뜨리라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향유옥합을 깨뜨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깨뜨리신 분도 계시죠? 아마 계실 거예요.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초반에 한 청년이 잘 다니던 직장을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그 외교부 산하에 한국국제협력단이라고 일명 코이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NGO 단체가 하는 일을 정부에서 하니까 그걸 지오단체라고 그래요. 똑같이 합니다. 소속으로 한국해외봉사단원 신분으로 해외로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사실 그 청년은 평신도 자비랑 선교사였습니다. 2006년 전후 그 당시 자비랑 선교를 꿈꾸던 청년들은 기아대책이라든지 이런 NGO 단체나 정부기관 산하의 봉사단체를 통해서 이 해외로 자비랑 선교를 나가던 때가 그때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교회에서는 선교사로,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코이카 단원으로 활동한 것입니다. 의료 분야에서 활동하던 그 청년이 선교사로 봉사단원으로 해외 나가는 것을 결단하는 그 시점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통해서 이 구원받은 성도, 예수님의 제자라 말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냐라는 거예요. 너의 지금 안락함을 깨트릴 수 있냐? 너의 편안함을 깨트릴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청년은 도전을 받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그래서 그 안정적인 직장과 미래를 뒤로하고 한창 나이인 31살 때 그 길을 떠납니다. 그랬더니 면접관들이 묻더랍니다. 이 면접을 보는데 그 좋은 나이에 이제 곧 결혼도 해야 하고 한참 직장에서 인정받고 자리 잡을 때인데 왜 나갑니까? 그러자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값진 인생의 때에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고자 연약한 자들을 위해 섬기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서 이 한창 좋은 나이에 저는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물이 다른 이 사막과 해발 3,000m에서 4년간 선교와 봉사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청년은 4년 동안 아픈 이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한국인 의료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2박 3일 차량으로 도보로 걸어왔던, 그래서 바나나 한쪽을 진료비로 내놓고 약값으로 돌아가던, 또 사막에서는 단돈 1달러가 없어서 큰 병을 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빈민촌의 사람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청년이 40대 중반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트려 그 한창일 때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신 게 있다. 생명의 귀함, 복음의 가치. 그 청년은요, 빵과 약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청년 중에 하나예요. 복음도 들고 빵과 약도 갖고 나가야 된다. 그런데요, 가봤더니요, 빵도 한계가 있고 약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나라에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고 한국인 나라에서 왔지만 평생 돌봐줄 수 없고, 그런데 예수를 모르고 죽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죽었으면 이 생에서는 고달프고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죽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는 갔지만 휴학하고 있던 그 청년이 돌아와서 다시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생명의 귀함과 복음의 가치 때문에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의 행동에 예수님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어디나 그 여인의 행한 일도 함께 전해져서 그 여인이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이 되는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바로 수많은 향유옥합의 가격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여인의 죄값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녀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짧으면 2년, 길면 5년 일해야 하는 향유옥합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이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치를 수 없는 죄값을 대신 자신의 죽음으로 치러 주셨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는 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복음, 바로 그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녀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죄 문제 해결되고 그녀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나 가진 것 없어 주님께 향유옥합 깨트린 즉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아무 값도 치르지 않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죽어주셨습니다. 이제 감사하여 내 값진 향유옥합 깨트려야 하는데 세상의 유혹과 내 욕심이 나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향유값 깨트려 혹여나 내가 걸식할까?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수없이 향유값을 깨트려 꾸어주되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만큼 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돌려주실 때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혹은 감당할 수 없을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걸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죄값을 치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보다 더 큰 경험이 어디 있냐고요. 무엇을 받아야, 여러분, 무엇을 받아야 이보다 더 큰 값진 은혜가 있습니까? 뭐 하나 제대로 드린 적 없고 속 시원하게 해드린 적 없는데 지금까지 평안케 하시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리하여 늙기까지 버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자손이 걸식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날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삶으로 인해 넘어질 수 있으나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의인이라는 그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할 것이다. 왜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향유옥값 깨뜨린다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넘어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요? 주님의 손은 우리의 손을 놔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만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부디 그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야 할 때 주저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향유옥합이 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을 요구하실지, 물질을 요구하실지, 건강을 요구하실지, 어떤 향유옥합인지는 알 수 없지만 권면하기는 우리가 주저하지 않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부디 그런 믿음으로 자손들에게 기억되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요, 앞서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우리 함께 찬송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향유옥합 날마다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때와 시기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 때와 시기가 주어졌을 때 혼란하고 핍박하고 화를 냈던 주변의 사람들과 같지 않고 주님 앞에 다시 돌이킬 수 없도록 옥합을 깨뜨리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내어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아래에 입 맞추고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요,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께 단 한 번 옥합을 깨뜨린 적 없습니다. 나 값진 거 주님께 단 한 번 드려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사경을 헤맬 때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기에 앞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나에게 옥합을 가져오라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단 한 번도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었으니 내게 향유옥합을 깨뜨려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값없이 주셨고 값을 요구하지 않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때로 나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음성이 들려옵니다. 감동케 하십니다. 그러나 주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목숨도 주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주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 향유옥합, 주님 여러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 주님, 아직도 내가 깨뜨리지 못하는 향유옥합이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달라고. 내가 아직도 깨뜨리지 못하고 부여잡고 있는, 이곳에도 쓰지 않고 저곳에도 쓰지 않고 있는 그 향유옥합 주님 앞에 드리겠노라. 주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향유옥합을 깨뜨리라 요구하지 아니하셨고 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 고통 가운데 아낌없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나에게 향유옥합을 가져오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옥합을 깨뜨린 그녀에게, 옥합을 깨뜨린 자들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을 버림당하지 않게 하겠고 너의 자손이 걸식하지 않게 하겠으며 네가 종일통을 은혜를 베풀어 구워주어도 내 자손이 복을 받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네 걸음을 내가 정하여 주고 네 그림을 내가 기뻐하노라. 네가 넘어질 때가 있으나 아주 엎드리지 않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노라. 우리 주님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무엇가 주저합니까? 무엇이 나를 이렇게 주저케 만듭니까? 나의 욕심이, 저 세상의 유혹이. 주님, 나 또한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 칭찬받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되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본으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는요, 우리 두 가지만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구 식구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깨뜨려야 될 우리의 향유옥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가 많이 무너졌음을 하나님 숨기지 않고 고백합니다. 어느덧 현장 예배가 선택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올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이 나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는 주일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셀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새벽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수요기도회가, 누군가에게는 가정 예배가, 누구에게는 목영성 예배가, 누구에게는 그 큐티한 삶의 개인 영성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 회복해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구원과 변화와 치유와 회복과 나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달라고 우리 교구 성도님들, 식구들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구의 식구들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와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의지하여 고넬료 가정처럼, 라베 가정처럼 그 가정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생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직장 사업장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옵소서. 물랜동산같이 여겨 주셔서 핍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돕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교구 성도님들이 예배 회복을 위하여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생업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교구 식구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우리 가운데 이제 그 향유옥합을 깨뜨리며 죽게 나오는 그 여인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이 시대가 우리를 너무나도 나타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안일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랑이 풍성할 터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변화와 치유와 회복과 나음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이 혹여나 그 여건과 환경이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동하여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의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였사오니 고넬료의 가정처럼 라합의 가정처럼 루디의 가정처럼 구원의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필코 그 가정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생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린 농사같이 여겨주시옵시고 빗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건강하게 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부모를 봉양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며 예수를 돌볼 수 있도록 주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업의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신앙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업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요 우리 교구 식구들의 건강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겨울 가운데 계절병, 독감, 폐렴 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아프면 예배당도 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 아프면 믿음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건강을 통하여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한나 소망 어르신들 낙상하지 아니하도록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강건함을 더하여 달라고 그래 그 노년이 꾸준히 주님을 찾는 이 예배당을 걸어오는 것 가운데 출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또한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도상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발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입을 준비합니다. 정시 기간입니다. 하나님 합격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취직과 이직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삶의 터전을 준비하는데 앞서가 열어주시고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구합니다. 태의문을 열어 출산케 하시고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자녀들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구 식구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프니 예배당에 나올 수 없습니다. 아프니 주님을 찾다가도 실망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아프니 이 믿음으로 또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예배당을 출입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나소망 어르신들 이 겨울철 가운데에 그 노년에도 끊임없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분을 보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 가정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식구들 또 일가 친척들 동기관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이 확대해지게 하시고 지혜의 명철 청명함을 더하여 주셔서 배움에 부족함이 없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재능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공 가운데 안정케 지켜주시옵시고 믿음의 배우자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출산을 통하여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려운 부부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부들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복하고 기쁜 부부로 말미암아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으로 인도해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우리 가운데 옥합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같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의 옥합을 깨어드릴 때에 하나님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셀 리더십 워크숍 2주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상 각 교구 지역장 및 셀 리더이며 교구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설날 사랑의 쌀 이 모금 행사 참여 안내입니다. 1월 16일, 23일, 1월 30일 3주간 진행됩니다. 명절 사랑의 쌀 헌금 봉투에 현장 예배 시 헌금하시거나 인터넷 뱅킹, 무통장 입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옥합을 깨어뜨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동산교회 공지사항입니다. 2월 6일까지 하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 229명으로 제한하여 드리며 인터넷 생중계로 동시 진행됩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연합 기도회는 인원 제한으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신 분만 현장 예배에 참석 가능합니다. 현장 예배 온라인 신청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받습니다. 추후 변동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배 관련 및 기타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다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단 한 번도 달라 말씀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의 옥합을 깨어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와 자녀들 위에와 생업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